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548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흘리신 땀방울들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흘리셨던 뜨거운 피를 되새겨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랑의 음성을 되새겨봅니다. 주님이 토해내셨던 뜨거운 외침을 되새겨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나의 눈에도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고통을 견디게 하옵소서. 주님이 땀 흘리셨던 것처럼 나도 뜨거운 땀을 흘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기도로 대결하여서 통쾌하게 승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으로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합은 왕후를 이방 나라인 시돈에서 데려왔습니다. 이세벨 왕후는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나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기근을 내려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극도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가리는 기도의 대결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갈멜산상으로 온 국민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고 각각 자기의 섬기는 신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여 마침내 기도의 대결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물과 흙까지 모두 태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였으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집을 고쳐서 다시 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 갈 수가 없어서 갈멜산 등의 높은 산 위에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합이 이 모든 제단을 회파하였습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민족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학개 1장 2절로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치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역대하 3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가 온 나라의 우상을 타파하고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찾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길이요 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수축하였습니까?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모이는 일입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고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일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12지파의 수요대로 12덩이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단합과 참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며 한 곳에 모여야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5절로 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수축한 다음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 없는 제단이 없습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1189장 31,173절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제물이 없는 빈 제단에 불을 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물 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지개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현몽하셔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송아지를 취하여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물은 의무적인 제물로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헌금에도 의무 헌금이 있고 자원 헌금이 있습니다. 번제물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최고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최고의 제물, 최상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5장 21절 말씀에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물 12통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물을 부어 드린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을 부어드린다는 것은 자원하는 감사의 제물을 뜻합니다. 앞서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무적인 제물이고 물을 드린 것은
자원하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당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을 12통이나 길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제물입니다. 또 산 위까지 물을 길어 올리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는 물 한 방울이 피 한 방울만큼이나 귀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가장 귀한 물을 드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목숨을 걸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명대로 제단 주위에 큰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기 때문에 제물 위에 부은 물은 제물을 흠뻑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흙까지 적시고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제단과 제물과 기도는 기도 응답의 3대 요소이며 복받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제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제물이 끊어지지 말아야 하며 또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제단은 온전하십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회파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보다는 내일 먼저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도 도적질하여 내가 먼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무너지고 회파된 우리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개 1장 2절로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는 무너진 주일 성수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날을 우리가 얼마나 성수하였습니까? 바쁘고 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적당히 빠지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주의를 범하는 죄를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제는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믿음을 회개하고 고쳐서 무너진 주일 성수의 제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학개서 2장 7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진 가정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찬송소리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까? 기도소리가 들려옵니까? 일제감정기에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는 말하기를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찬송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 기도가 끊어진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틈을 타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도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기 바랍니다. 혼자라도 좋고 둘이라면 더욱 좋고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를 흠양하셔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축한 제단에 합당한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의무적인 제물로 송아지를 드렸고 자원하는 제물로 물을 기르다가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을 믿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감사의 제물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감사를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욥기 31장 4절로 6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기름을 다시 세지 아니하시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과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무너지고 수축한 여호와의 제단에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고 하였습니다. 불은 태우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 한마디의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성이 깃들인 제물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모두 태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들의 드리는 제물을 연락하시고 모든 더럽고 추한 죄의 요소들을 모두 태워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정성된 제물을 드려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 응답하시고 또 3년 반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그동안 해파되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불의 응답과 하늘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주일 성수를 하며 기도의 제단과 가정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옵소서. 수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축한 제단에 합당한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은 경건과 겸허의 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코로나19로 인해 받는 사회적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생활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복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